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토크 두 번째 시간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랜선 토크 MC를 맡게 된 정지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에베소서 1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때 보여드리게 될 GBS 교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교재인데 여러분 이 교재가 바로 우리 랜선 토크의 교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영상 마지막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랜선 소그룹을 마음껏 풍요롭게 또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게스트가 없이 저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게스트가 있습니다. 특별 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남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저에게 잃어버렸던 형이 한 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형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그 형을 한번 불러볼게요. 형! 지훈아! 형! 여러분 대학일보의 송지우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일보 성교교는 송지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아니 그 소문 알고 계세요? 목사님과 제가 네.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고.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둘이 무슨 관계냐. 그리고 또 대박인 건 네. 이제 그 제 아내가 그 나우병원 스벅 앞에서 사모님이요? 네. 네.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네. 이제 목사님 앞에 서 있었나 봐요. 제가요? 네. 네. 근데 지나가다가 너무 닮아가지고 진짜 여보라고 부를 뻔했다. 정말 너무 닮았다. 제 아내도 인정했다고. 이런. 네. 네. 목사님 저희 서로 가정의 네, 평화를 네. 근데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목사님과 저랑 닮았다 보니까 너무 닮았죠. 어떤 네. 관계냐.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의문을 완전히 좀 파헤치기 위해서 네. 일단은 목사님과 저의 그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리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목사님 이 음. 안경을 잠깐 네, 벗으실 안경. 수 있는지. 네. 가능하죠. 네. 한번 벗고 한번 네. 저희가 한번 싱크로율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번 하고 말 겁니다. 저희 안 할 겁니다. 딱 한 번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싱크로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또 분당 우리 교회 형과 동생이잖아요, 목사님. 네, 네. 그 함께 에베소서 사행시를 꼭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게 아니라 저희 둘의 일심동체 퀴즈를 한번 일심동체 퀴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일심동체 퀴즈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오. 지훈아 좀 목사님, 형 짬뽕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짬뽕이죠. 저 진짜 짬뽕입니다. 네. 이거 진짜 저희 잃어버린 형을 만난 것 같은 이 느낌이.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일심동체 퀴즈를 한번 저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장진규 목사님. 하나, 둘, 셋, 이찬수 목사님. 형. 우리 맞는다. 네, 맞네요. 맞아.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맞습니다. 네. 분당 우리 교회 있으니까요. 정수영 목사님 좀 서운하시잖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거든요. 2과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이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오늘 본문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감사. 감사 네, 15절과 16절이 16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감사 기도 네네. 17절부터 19절까지.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관계요. 네.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죠. 네. 20절부터 23절까지. 3절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포인트. 감사, 기도, 관계. 네. 이 세 가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한번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네.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거든요. 감사. 네.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위기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를 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다고 하는 건지. 네, 15절에 보면 두 가지 감사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의
믿음에 감사하고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감사한다라고 나와 예, 있죠. 그렇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믿음인데요. 믿음. 이게 대체 이 믿음이 뭐냐?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열심, 뭐 강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 때니까 뭐 완전 열정맨이었죠. 네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어, 잠도 줄여가면서 줄여가면서 거의 최선을 뭐 다해서. 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그때 그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송전도사 자네는 믿음과 신념을 구별해야 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말 뜨끔했어요. 신념, 믿음을 구별해야 네. 된다. 아마 제 안에 있었던 네. 저의 자기 열심을 믿음과 혼동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흔드시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믿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는 에베소 네. 교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 안에서는 믿음이 보였는데 그 믿음이 그렇죠. 주 안에서 있는 믿음. 네, 그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내가 감사하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두 번째 또 감사한 네, 건 네.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성도들.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 두 그룹이 있었고 또 맞아요. 나이와 성별 많은 차이와 다름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다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개편만 딱 되면은 저 사람하고 꼭 같은 속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네. 같은 소그룹이 돼요. 꼭 돼.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짜여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네. 되게 이게 사랑의 문제가 쉽지 않은데 네.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주 안에서부터 오는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좀 청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네. 우리 관계를 막 풀려고 합니다. 근데 관계부터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풀어내는 거.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맞습니다. 우리 대청교구 안에서도 목사님 네. 이런 감사한 소식이 있다고 하죠. 네, 제가 얼마 네. 전에 네. 그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더 카톡방에서 한 음. 엘더가 너무 귀한 고백을 하나 좀 해줬는데 혹시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그럼요. 네. 얼마든지요, 목사님. 잔잔한 BGM 가능한가요? BGM,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일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신기한 주말.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할 점이 자꾸 생각났다.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도 예배의 은혜가 있어 감사했다.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모이는 게 당연하고 공동체에 모여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능한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온전히 계시기에 그것이 또 우리의 천국이 될 것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알겠더라.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기도가 많이 회복되었다. 그저 나만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밟히는 지체들이 너무 많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많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요새 느끼고 있다. 비록 내 손이 짧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고 뒤돌아보면 혼자 있었던 지체들이 보여 후회하는 일도 다반사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에서 타오르는 사역이 되길 기도한다. 네, 참 이 글을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엘더가 카톡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인 거군요. 네. 근데 목사님 이 엘더의 고백을 듣다 보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두 가지 있잖아요. 주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네. 이 두 가지가 또 느껴지니까 교역자인 저희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또 드네요. 네. 사도 바울의 감사라고 하는 음, 것이 단순히 감옥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음. 이게 감사가 아니라 바울의 감사는 음.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였던 거죠. 성도들이 잘 네. 서가고 있는. 맞습니다. 너무 멋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바울의 기도. 음. 이게 어떤 기도인가요? 기도에는 되게 많은 정의가 있는데 그렇죠. 그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네. 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다. 만남과 대화다. 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음. 얻어내는 것을 원하는 주문이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책에서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도의 정의가 네.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기도의 정의.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다. 참 저는 이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나의 연약함을 네. 인정하고, 음.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 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그 에베소 교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대도록 네.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네. 섹션의 기도. 기도인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이게 기도의 정의라면 네. 지금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렇죠. 이게 궁금하죠. 네, 이게 아직 무엇인가? 바울이 어떤 기도였을까?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뭐냐 이게. 대체 네. 어느 기도를 했을까?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울의 기도 어떤 기도가 더 다를까? 아니 궁금하실 텐데요. 네. 세 가지입니다. 첫 세 번째로는 가지요? 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한국 영화가 뭐 쾌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설마 그 네. 아까님 비슷한 네 가지 사관왕을 사관함을 섞어냈던 파라사이트.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음. 목사님이 뭐 배우를 지망하는 간절한 어떤 여기라도 하나 따냈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단역 배우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띠리리. 안녕하세요, 정지훈 배우시죠? 네, 맞습니다. 저 봉준호 감독인데요. 장난치지 마세요. 봉준호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슴이 콩깍콩깍 그렇죠, 뛰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인지 아닌지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네. 만나자고 하면은 더 가슴이 뛰겠죠. 그렇죠. 혹시 내가 어떤 배역을 줄까? 그렇죠. 나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콜링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감격,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거죠. 목사님, 저희 형 동생 맞나봐요. 왜요? 목사님, 저희가 대학 3부에서 최근에 저희가 콜링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대학 3부 이번에 수련회 주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받았습니다. 네, 받았으니 이거였는데 그때 제가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 봉준호 감독의 아, 이 기생충과 정말. 배우들 이야기를 네. 나눴거든요. 네. 그 배우들이 나왔잖아요. 네. 다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당신들은 이렇게 많은 상을 타게 해서 참 영광이겠다 했더니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한마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진짜 감격과 영광은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나를 불러준 거였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맞아요.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은 이 배역을 얻었을 때 불러주었던 그 감사가 네. 회복되는 것. 그렇죠. 예, 참 네. 와닿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차갑고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로마의 한 감옥 한복판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이 부르심의 소망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 현실과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신검 원동력이 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또 알게 되면 아무리 나에게 작은 배역이 주어지고 네. 하찮아 보이는 한 귀퉁이를 살아가도 음.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음. 오늘을 살아갈 힘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걸 네.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군요.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기도고요. 네.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는 뭐였나요? 이제 두 번째 기도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데요. 목사님,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서 뭐 많이 대기업, 나오죠. 소기업.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좀 오늘은 좀 알기 쉽게 네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복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사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도시였거든요. 이미. 네. 네. 자,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청년들이 좀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잘 나갔잖아요. 네. 뭐 부족할 것이 어마어마했죠. 없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 청년들이 이 20대, 30대를 보내면서 누리고 있는 외로움, 공허함, 또 고독함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 정리가 되니까 오히려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지극히 크신 능력.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무엇인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을 변화시킨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경험했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그 유명한 다메섹 네.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네. 그리스도인들 죽이겠다고 막 살기등등하게 맞아요. 기세등등하게 막 죽이러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하늘로부터 후련히 빛이 내려서 세상을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눈을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눈을 띄워주셔서 그리스도를 향한 눈을 바꿔주십니다.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능력은 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를 변화시키시는 맞습니다. 네. 그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변화, 뭐 기적, 뭐 이게 뭐 때로는 이런 것들이 뭔가 극적인 거, 대단한 네. 거, 그리고 뭐 병이 치유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상황적 변화를 이야기할 경우가 참 많은데 네. 진짜 정말 대단한 기적은 음.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강력한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런 면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살면서 네. 하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보고도 울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울어야 된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좀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참 이 두 가지 눈물이 있었는가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목사님. 네, 네. 예.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네, 네. 예. 5번은 울어야 되는 거죠. 아, 5번. 네. 3플러스 5번 우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목사님 관계예요. 네. 그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왕과 구원자로 보내심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 어렸을 때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네네.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머리고 뭐 박집사, 이집사, 김권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굉장히 확 어렸을 때 이렇게 와닿았던 표현이었던 아니 것 지금 같아요. 저희도 와닿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게 교회가 몸이라는 게 이 교회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가 몸을 향해서 지시합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네.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아무리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곳이 네. 교회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만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아, 우리 동생 정리 너무 잘한다. 형, 네. 누구 동생입니까 제가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함께 기쁜 거. 그래서 이제 힘든 지체한테 가가지고 또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뭐 기도하고 말씀 봐라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울어줄 수 있는가? 좀 이런 고민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그 천천히 걷는 자의 속도에 좀 낮추어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그리고 정말 그 때로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 지체들도 많거든요. 네. 그들을 감싸 안아주면서 온전한 방향으로 또 인도해주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몸된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마치 그러니까 정말 빠른 사람도 있고 한 공동체 보면은 좀 이렇게 느린 사람도 있는데 이 누가 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둘이 이 인상과 끈을 묶고 네, 같은 맞아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음. 교회에 연합된 우리가 해야 되는 네, 행동이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많이 좀 불편해요. 불편하죠, 목사님. 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 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연합을 한번 설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네. 불완전한 교회와 연결되어 계십니다. 아, 우리끼리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또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 이제 맨 마지막 절인데요. 그렇죠. 23절. 이 굉장히 유명하고도 아리송한 말듯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알 것 같고 네. 이런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몸된 교회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네. 일어나는 일이 바로 충만함인데요. 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건 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죠.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음. 교회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바울이 죽음의 고통과 어떤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네. 유일한 힘 중에 하나가 그는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자유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워진 겁니다. 갇혀 있음에도 네, 네, 네. 불구하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네. 이 안에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이게 참 성도의 신비인 것 같아요, 목사님.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나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멘. 쉬운 성경을 보면 이걸 네네. 조금 이렇게 쉽게 풀어놨더라고요.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쉬운 성경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 곳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 교회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또 2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또 풍성한 시간,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네.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코로나로 사실 저도 몸과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이제 예배드릴 수 없는 거, 또 맞아요. 공동체로 모일 수 없는 게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음. 제가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난 답답할까? 음. 근데 마음에 문득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딱 들어보니까요, 제가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이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정말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다시 모이게 될 그 첫 예배. 그날, 네, 좀 그날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격이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 모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에베소서 2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몸은 비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져 있지만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랜선 소그룹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네요. 그럼과 동시에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얼굴과 얼굴 그날 만나는 그날을 좀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선 톡!